오늘 명확하게 사역하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본문 가지고요. 2주 전에 일본 가기 전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명확한 사역의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을 때, 첫째는 복음에 대한 집중력,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둘째는 책임을 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어요. 사역 이후에는 이 사역을 제대로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확인과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사역의 현장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늘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현장이 바뀔 때도 있고, 팀이 삐걱거릴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항상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사역 이후에는 확인과 점검을 통해서 우리의 취약점들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파악해서 다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인과 점검이 없게 되면 그냥 좋은 것, 그냥 좋았던 것, 성공했던 것, 그런 것들만 기억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자아도취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자아도취에는 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련함과 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발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리고성 점령 사건, 그 초롱성 같은 점령 사건 이후에 조그만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던 딱 이유 한 가지가 그겁니다. 자아도취,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들이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것만 했었더라면 그들은 아이성 이 정복에 교만하거나 기고만장하게 덤벼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확인과 점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승리를 보장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때문에 명확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 이후에 확인과 점검을 나쁜 피드백을 막 애써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과 또 우리가 잘 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요인들까지 찾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통합해 갈 수 있는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일본 사역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고 노련하게 대처해야 될 것들이 이번에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의 그 은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장애 요소 점검입니다. 장애 요소 점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난 이후에도 장애 요소가 무엇이었던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는가를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2주 전에 나눴을 때 복음에 대한 집중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없었는가 살펴보는 거죠. 일본 사역 3년째 하면서 집중력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체력과 숙소입니다. 의외로 딴 거예요. 체력과 숙소. 짧은 시간에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하죠. 이번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에서 4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를 딱 탔어요. 탔는데 출발 안 하는 거예요. 방송 나오는 거예요. 폭설이 쏟아져서 2시간 이후에는 출발이 가능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저가항공 탔지 않습니까? 제주항공 저가항공 탔는데 제가 지금 키가 조금 큰 편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이제 조금 중년으로 넘어가서 이런 사람들은 좀 힘들기 시작해요. 이 몸이 온데 다 베이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잤죠. 그 주간에도 잠을 거의 잘 못 잤어요. 몸살기도 계속 좀 돌고 막 그랬는데 의자는 베이죠. 뭐 잠은 쏟아지죠. 근데 이게 목을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몸이 힘들죠. 그렇죠? 몸이 힘들어요. 일본까지는 2시간 20분이면 날아가는데 거기에서 2시간 정도를 대기하고 또 2시간 반 정도를 더 올라갔으니까 졸지에 여러분 이게 일본 갈 시간 아니고 이 시간이면 어디 갑니까? 뭐 좀 더 멀리 갔겠죠. 그렇죠? 막 힘든 거예요.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부터 몸이 막 힘들어진 겁니다. 일본 도착해서 이동하는데 이번에는 나리타 익스프레스 넥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돈 조금 더 주고 타고 가서 한번 또 갈아타고 기요세까지 가니까 한 2시간 정도, 2시간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요 돈 아낀다고요 보따리 들고 가가지고 가는데 4시간, 5시간 걸렸어요. 녹초가 되는 거예요. 또 대구에 있는 젊은 사람들 팀하고 맞춰야 되니까 걔네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막 이동하는 거.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체력이 엄청 딸립니다. 뭐 20대들은 좀 괜찮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이제는 좀 딸리더라고요. 힘들어요. 의욕은 아닌데 첫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또 기요세라는 곳에서 몇 코스 이동해가지고 저희 숙소를 잡아놨어요. 캐리어를 끌고 밤중에 이동을 하는데 한 11시 다 됐을 때 이동을 하는데 도착하니까 이제 밤 11시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기요세 지역 그리고 히바리 가오카 교회, 기요세에 이제 마키토 목사님의 그 동경 그리스도 선교교회가 있어요. 이 히바리 가오카 지역까지 코스가 3코스 떨어져 있는데 서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취약점이 뭐냐면 숙소가 없어요. 관광지가 아닌 소도시이기 때문에 호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숙소 잡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가지고 주로 이제 가정집을 오픈하는, 그쵸, 그런 집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1월 1일에 제가 예매를 했거든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지역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숙소가 딱 2개 남은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남은 게 감사하죠. 찬양팀 하나, 히바리 가오카역 근처, 우리 팀 하나, 우리는 호야역 근처, 없어가지고 기요세 근처 없어요. 그래서 호야역 근처에 몇 코스 떨어진 곳에서 얻었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일본 전통집과 하나는 좀 현대식인 집이 2집이 남았는데 우리 팀들이 일본 전통집에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이 집이 더 비싼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 가자 이래가지고 다다미도 있고 막 갔는데 소품도 있고 막 일본인의 느낌적인 느낌들 막 쫙 있는 그런 집. 막 정원도 막 있고 귤이 막 달려 있고 마당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도착했는데 보통 주인이 안 오거든요. 그냥 뭐 요즘 우리나라 따지면 카톡 같은 데로 다 알려주고 마는데 주인이 안 오는데 주인이 온 거예요. 주인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때부터 설명을 하는데 1시간을 집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일본어를 좀 하니까 계속 대화하니까 흥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1시간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소품 하나하나까지 옛날 LP판까지 다 끄집어내 보여주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때리고 싶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땅 밟기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못 일어나도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1시간 설명하면 12시 아닙니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여러분 아무리 집이 커도 샤워실이 2개가 없어요. 어지간하면 2개가 없어요. 1개. 화장실은 한 2개 정도 있고 세면대 정도 따로 있는데 이 씻으려고 그러면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빨리 못 자겠죠. 항상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고 잠을 줄여야 되고 체력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첫 숙소에서 여자들이 2층을 쓰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이 첫날에 우리가 일본의 신도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했었는데 마키토 목사님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고 했었는데 전쟁 영웅들을 신사에 모시잖아요. 그들을 신이라 여기거든요. 임진왜란 때입니까? 뭐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까? 그렇죠? 대단한 일본의 장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인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2층에 올라갔는데 보이십니까? 이게요, 그냥 불이 비쳐서 그런데 눈을 보면 무서워요. 저게 얼마나 거냐 하면 사람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예, 그만 보세요. 오직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불 켜주셔야 됩니다. 2층에 자매들이 이제 1층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또 막 일본 방은 좀 독특하거든요. 그냥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슬라이딩 도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방음도 잘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2층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층 올라가면 상당히 안 좋을 텐데 이러면서 거기 가면 이상한 분이 계시다고. 그래 갔더니 저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 기겁을 하고 내려와가지고는 못 자겠다는 거예요. 딱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 옆에 촛불을 켜놓고 이 사람이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는데요, 일본 사람들도. 근데 이 사람은 저걸 이렇게 세워놓고 안에 보면 시커먼 해골 같은 게 검정색으로 해서 골격이 있어요. 얼굴 눈구멍하고 다 있어요. 진짜. 하여튼 그걸 모셨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섬뜩하게 생긴 것을 갖다가 둔 거예요. 첫날도 새벽에 일어나니까 거의 못 잤죠. 둘째 날에 제가 잠이 들었는데 밤새 이 나쁜 꿈을 꿨어요. 사람을 계속 죽이는, 내가 죽이는 게 아니고 막 그런 꿈을 꿨어요. 저는 이게 그러다가 깼죠. 그냥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깼는데 왜 딱 깼는데 음산한 기분이 확 파고드는 그런 기분 있죠. 내가 괜히 겁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들은 좀 달라요. 그날 제가 이제 그날 주일이었거든요. 제가 예배 설교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기운을 차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밤새 시달리면서 이 예배 자리에까지 방해를 받았어요. 집중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과 숙소, 어떤 영적인 기운들까지 여러분 굉장히 관련이 많죠. 복음의 집중력을 깨는 거죠. 이럴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팅해가지고 정신없이 아침에도 씻고 일어나서 교회로 이동해가지고 그냥 잠시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이게 이 심령의 상태가 계속 방해받았는 느낌을 그대로 끌어안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자가 이런 기분이 들 때 정말 자괴감이 들거든요. 정말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 구체적인 이 해소를 하기 위한 영적 집중들을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를 못했어요. 한국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막 부탁해야 되는데 너무 멍청하게 머리가 튕겨가지고 못한 거죠. 일본 전통집 좋다고 막 가면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무조건 현대식 집을 빨리 얻어야 되겠다. 이게 지혜죠. 이게 노련미죠. 원래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 보면 여러분 그 민족마다 오랜 전통이 쌓여있는 물건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에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나쁜 영향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큰 집회 앞두고 늘 이런 현상들을 경험할 때가 자주 있었어요. 평소에 꿈 안 꿔요. 평생 꿈을 안 꿉니다, 저는. 근데 이런 일들을 앞두고 꿈을 꿀 때가 있고 또 가끔은 이렇게 이 마귀가 와가지고 확 직접 바위 눌린 거와 다르게 이 마귀가 직접 확 누르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경험할 때도 자주 있었는데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첫날에는 괜찮다가 둘째 날 이 말씀 증거하는 그날 그냥 확 나쁜 기운에 의해서 집중력이 떨어졌는데요. 이게 여러분 마귀가 또 아는 거죠.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하튼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예전에 인도 선교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인도 첫 번째 갔던 해에 첫날 저녁 잠을 자는데 인도도 가면은 이 신들이 몇 신이 있거든요. 깔리 부터 시작해서 폭력의 신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대표적인 신이 몇 개 신이 있어요. 첫날 잠들었는데 자면서 비슷한 꿈을 꿨어요. 사람을 큰 푸대 안에 집어넣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는 무협지 보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아주 나쁜 꿈, 그런 꿈들을 꾸는 거죠. 이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약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꿨는데 이번에 여러분 이 토요토미랑 잠을 자다가 이래 되었어요. 여튼 영적 분위기가 여러분 나라들마다 있고 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방해가 있습니다. 영을 산만하게 만들고 분산시키는 거죠. 집중력 깨는 거죠.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때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가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돌아와서 내가 저녁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카톡에다가 우리 방에 이 집단 카톡에 올리면서 자매들도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라고 사모가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맡겨놨고 자매들은 하고 잤어요. 근데 형제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없는 건지 피곤한 건지 뭐 이렇게 했는데 벌써 자고 있더라고. 못 깨우겠더라고. 내가 깨웠어야 됐었어. 깨워서 기도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자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잤어요. 보고 아유 사람이 자고 있는 거 보니까는 못 깨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잤어요. 잤는데 잠 못 잤죠. 밤새 잠 못 잔 거예요. 잠 못 자고 시달린 거예요. 이런 어떤 기회에 하나님 메시지를 줬는데 분명히 왔거든요. 사인이 왔어요. 왔는데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방해를 받은 거예요.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이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여차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분산되어지고 방해받고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여튼 이 집중력을 깨뜨리는 방해 요소가 뭔지 무엇이었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노련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무엇에 취약한가? 사람들의 말에 취약한가? 내가 감정에 취약한가? 뭐에 취약한가? 여러 가지들을 살펴서 그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련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집중을 가로막는 예배 때 영적 집중을 가로막는 게 뭔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산만한 생각이 계속 나는가? 일거리가 생각이 나는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각나는가? 예배에만 앉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예배에만 앉으면 다른 것을 묵상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들도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그거 공격하는 거죠. 취약점 공격하지 뭘 공격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둘째로 확인하고 점검이 될 것은 최선을 다했냐라는 거예요. 최선. 두 번째, 지난주 두 번째 교훈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랬죠. 책임을 다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느냐와 되게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 처음 갔을 때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일본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이 청년 시절 때부터 그리고 이 청년 사역들을 할 때까지 일본에 대한 책임감과 선한 부담감들이 이상하게 제게는 있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욕할 때에 하나님이 늘 가르쳐준 관점은 우리가 축복해야 될 나라야 라는 관점이었어요. 우리가 축복해야 될 나라야.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수처럼 여기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해야 될 나라. 제게 청년 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북한. 원수 같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복음에 대한 책임으로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본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고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죠. 이런 부담감들 때문에 가고 싶은 이스라엘 좀 접고 갔던 일본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감들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사명감이라는 것은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더 부담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부담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담되면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담이 될 때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원래 더 큰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왜 더 큰 부담이 되고 사명감이 일어날까요?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감당하게 되면 자꾸 지경이 넓어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최선을 다해서 남겼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맡겨버려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고 지경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하나님이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하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교회 생겼지만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2교회를 자연스럽게 그냥 섬기게 되었어요. 이것도 이미 지경이 넓어진 거죠. 그죠? 그릇이 커진 거예요.
히바리가과 교회 노다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는 작년에 가서 슬쩍 찬양 집회를 작년 처음 한번 해봤어요. 올해는 아예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열고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현지 아이들과 교제하고, 올해 가니까는 우리 딸 작년에 갔었는데 올해 기억하고 왜 안 왔냐고 묻더라고요. 노다 목사님도 우리 딸을 기억하더라고요. 가서 파워 댄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고 이제는 친밀해졌습니다. 아내가 세미나를 할 때 히바리가과 교회 사모님이 이 교세까지 와가지고 그 세미나를 다 들었어요. 세미나를 다 듣고 난 이후에 한 이야기가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일본도 동양문화권 안에서도 막 아이를 막 이렇게 약간 이게 교회 문화권 안에서 좀 잡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눈치를 주고, 그러니까 애가 첫째 아이가 막 그냥 좀 막 뻗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1년 동안 1대1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어떤 쌓여있는 스트레스와 고충들이 정말 많아요. 거기서 자기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토요일 저녁에는 마키토 목사님 부부와 우리 팀 전체가 함께 식사하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준비했다가 제가 사모님과 그 노다 목사님 사모님과 노다 목사님 그리고 가족까지 초청했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4명이더라고요. 많이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6명이 한 팀이죠. 한 팀. 그래가지고 여러분 회전 초밥집에 갔죠. 우리 팀 16명, 그 집 식구 6명, 마키토 목사님 부부 2명, 24명이 갔죠. 24명이 가가지고 그랬어요. 마음껏 먹으라.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가실 때에 좀 좋아야 또 가고 싶잖아요. 너무 힘들면 가기 싫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선교는 좋고 재미있고 때로는 편안하고 그런 선교예요. 그러니까 좋아야 또 가고 싶지. 최고의 목표는 다음에 또 가고 싶다라고 만드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그거 먹는 것과 관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회전 초밥집에 가가지고 막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더니만, 와, 내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평균 50접시 먹었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106접시를 먹었어요.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히바리가과 교회는 어른들도 좀 있지만 청소년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은 돈을 버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 가지고 간 선물을 좀 나눠드렸지만, 부부에게도 나눠드리고 했지만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개인적으로 부부가 쓰시라고 그 교회가 아니라 개인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교회에 주면은 어떻게 써요? 못 쓰잖아요. 개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마키토 목사님 교회에도 헌금을 우리가 많이 했지만 개인에게도 따로 또 드려야 돼요. 최근에 또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 디지털 락을 키를 좀 사달라고 갖다 달라고 이 삼성 걸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옛날 거 제일 싸구려 그걸 찍어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가격이 배가 되는 걸로 제가 바꿔버렸어요. 좋은 걸로 사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걸 이제 그 집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시겠죠. 그렇죠? 뭐 손수 알아서 하겠죠.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떡합니까? 이 마키토 목사님 사모님께 이사하고 난 후에 그 돈들이 더 드니까 남아있는 거 딸딸 끌고 다 싹 털어가지고는 어떡합니까? 헌금 다 해버렸어요. 헌금 다 하고 쓰시라고. 그래줘야 시원하게 해주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속 시원하게. 갈 때 설화수 화장품, 우리 아내도 안 쓰는 설화수 화장품, 여러분 뭡니까? 남편도 때는 마키토 목사님에게 뭐죠? 이 헤란가 그거는? 하여튼 뭐 이 사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사가지고 선물로 드리고,
김 잔뜩 사서 그 아까운 걸 어떡합니까? 히바리 가옥교 아이들도 오고 이러니까 마키토 목사님이 우리가 교제를 하는 시간에 그걸 다 한 장씩 또 나눠주더라고요. 훌륭한 분이세요. 한국 김 진짜 맛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주일날 오후에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 집회하면서 제가 또 말씀 전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난 후에 히바리 가옥과 성도들도 같이 참여했었거든요. 끝나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도 따로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고 집회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일본에 찬양 집회라는 게 없는 거죠. 일본 신학교가 거의 없는데 작년에 2개 신학교에서 신입생 3명 받았답니다. 여러분, 신학교 문 닫으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안 가는 거예요. 교회가 늙어가고 있고 일본 교회도 그 후세대가 없어요.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없는 나라에 1%도 안 되잖아요. 0.5%도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나라에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죠. 성경 공부도 없고 찬양 집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한국 사람이 도쿄의 한복판도 아니고 좀 변두리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인교회가 없는 거죠. 일본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일본 교회를 다니는데 열악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 집회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 없는 거죠. 한국 사람이 그런 시골에 가는 것을 한국 사람 보고 대화만 해도 힐링이 된대요. 힐링이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일들을 해줘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와달라고 또 와달라고. 여러분, 제가 가서 봤던 것들은 이분들이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내색을 잘 안 해요. 그냥 굉장히 매너 있게만 살고 내색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속에 쌓여있고 똑같이 채여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마음들을 쏟아놓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 내적 치유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제게 좀 열렸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한 번으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1년에 한 2번 가서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왔거든요. 여하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보여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책임질 때 열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요. 이 교회가 지구촌을 이웃으로 만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우리는 미약하죠. 그러나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계속해서 넓히시거든요. 물론 교회가 섬겨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과 선교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으시길 바라고, 물론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기도해 주셨고 바자회 하면서 물건 막 필요도 없는 물건 막 사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재정을 마련해 주시고 가서 답답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그러면 또 버티거든요. 또 월세 낼 돈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여러분 헌금 우리는 바구니 돌리잖아요. 거기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현실이죠. 그렇죠? 여하튼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다 했을 때에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는 그런 은혜가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해야 이 명확한 사역이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언제나 영적인 도구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하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일하기 편한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불편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이번 전도 집회 때에 이 전도 초청 집회니까 이 찬양팀들, 우리 교회 외의 찬양팀들, 늘 우리 지호 형제, 진영 자매의 친구 지호 형제, 그 형제가 팀을 꾸려가지고 와요. 늘 팀 세팅이 새롭게 바뀌어요. 전국에 있는 이 세션들이 모여가지고 팀 멤버들이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바뀌어가지고 가는데, 이번에도 가서 일본말로 여러분 다 일본어로 다 찬양을 다 외워서 와요. 다 외워서 오고 또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노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초청을 하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어보겠다라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7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내가 다시 오겠다고 7사람이 손을 들은 거야. 요렇게.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큰 은혜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이 고퀄리티의 찬양과 감성, 그리고 그 속에 메시지, 우리의 기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선물 들고 가지고 나갈 때 막 펜시 용품 막 이렇게 예수님 캐릭터 막 있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거죠. 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오후에는 히바리가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이후에 마키토 목사님, 노다 목사님, 일본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안수기도 하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의논을 했어요. 마키토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성령, 오전에는 내가 굉장히 막 팅했지만 오후에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막 집중해서 말씀을 던졌어요. 이 영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야 된다는 그 어떤 메시지를 할 때 성령님이 막 우리 안에 감동을 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눈빛 하나 안 돌리고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회 할 때에 일어서게 만들고 두 손 들게 만들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애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라고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래 기도를 막 했어요. 안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뭐 안수기도 하는데 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입신하고 막 넘어가고 그런 거예요. 나는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기도했는데 그래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직접 만지는 거거든요. 채여있고 쌓여있는 것들을 성령님이 직접 만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몸을 움직였어요. 몸을 움직이고 갈급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터치하는 거예요. 만져버리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하나님 잘 못 만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머리로, 의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직접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한 거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입신한 상태에서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입신하게 되면 힘 다 빠져버리거든요. 힘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몸을 이렇게 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쉼을 줘요. 안식을 줘요. 안식을 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중에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평생에 이런 경험 처음이래요.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과 불만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내 안에 이런 평안이 임할 줄 몰랐다고. 쌓여있는 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중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여러 막
이 뭔가 있었는 거예요. 이 불편한 뭐가 있었는데 그게 쌓여가지고 억울함으로 원망으로 막 피의식이 막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 부분 다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어떡합니까? 그런 중에 입신한 상태에서 사랑하겠다고, 다시 사랑하겠다고 막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집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인 거죠. 함께 갔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셨는데 마키토 목사님이 기도했는가, 기도 안수기도 딱 하는데 한 10,000분의 1초 만에 번개처럼 자기 안에 팍 들어오는데, 하나님 메시지가 팍 들어오는, 심령이 밀치고 팍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번개 같은 위로를 팍 주고 그냥 쑥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이게 있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늘 함께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번 일본 선교 관심자 모입시다 했을 때 그냥 어쩌다 뭐 가자 해서 한 가볼까 뭐 이래 얼렁설렁 그냥 모였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가면 돼. 그냥 하면 돼. 선교라는 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너희는 가서, 제자 삼는 건 아주 문제고, 너희는 가서.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를 잘 못 받죠, 사람들이. 너희는 가서요, 가서. 가는 게 먼저입니다. 가는 게 먼저입니다. 안 가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이유가 뭡니까? 선교사들이 그 먼 미국 땅에서 너희는 가서, 가라는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화된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너희는 준비해서 가서 성령이 임하면 당신이 알아서 한다는, 우리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 속에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물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죠. 근데 갔을 때 성령님이 그곳 가운데 임한다라는 걸 우리는 늘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갔을 때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갔을 때.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초적인 믿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기회를 만들어서 선교 현장 속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면적 선교, 모든 세일이 선교하고 지금도 헌금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땅을 언젠가는 갑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한 2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갑니다. 아프리카도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직접 보고 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하나님 세상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지경을 넓힙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흥하지 못한 교회를 못 봤습니다. 복음에 밀접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여러분 시험 드는 거 못 봤습니다. 어리석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져서 시험 들고 혼란에 빠지고, 그렇죠, 교회가. 그러나 선교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그 교회가 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가는 교회거든요.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돌보고 가정을 돌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용기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자, 가면 돼. 여러분, 그래서 현장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마지막 날에 은혜 나눔을 하는데 너무 잘 왔다고, 그 찬양팀 멤버들도 그렇고 너무 잘 왔다고, 너무 좋았다고, 다시 오고 싶다고, 내년에 자주 오고 싶다고. 어떤 지체가 실수로 말했어요. 내년에 자주 오고 싶다고. 내년에 자주 오고 싶은 거야? 근데 마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고 싶다. 아무것도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 누리고 보고 경험하고 배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선교의 현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재주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가는 게 제일 큰 재주 부리는 겁니다.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제일 강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달에도 성지 비전 트립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또 이스라엘 선교를 또 하고 계시는 또 김원혁 성교사를 모셔가지고 차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메시지로 하셨죠? 하시면서 여러 가지 관점도 열리셨을 겁니다. 6월 달에 또 가겠죠. 이미 확정되어졌지만 갔을 때 또 은혜 부어주실 겁니다. 신 목사님 갔다 와가지고는 목사님 가야 됩니다. 목사님도 가셔야 됩니다. 계속 목사님도 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왜요? 그 속에서 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들의 버림받음으로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로 넘어왔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 땅을 밟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을 이번에도 가서 성지 순례도 하지만 성지에서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또 열릴 거예요. 오늘부터 몽골 비전 가족 비전 트립 광고가 오늘 또 나갑니다. 이제 하반기 위해서 뭐가 이래 많이 나가냐고 뭐 그럴지 몰라도 또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몽골 비전 트립 이렇게 하면서 한 해 정도 쉴까 싶었는데 우리 최창범 전도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그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어요. 제 눈을 보면서 레이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래 당연히 가는 걸로 당연히 가야지. 왜죠? 거기 가서 작년에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보고 왔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이 절박하게 그 현장 속에 있다 와서 또 우리 최창원 전도사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눈에는요 감당해야 될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레이저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순종했어요. 그 레이저가 하나님 주신 레이저인 줄로 믿고 순종하고 그래 가야지 그럼 가야지. 그리고 어떡합니까? 오늘 또 광고가 나갑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현장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현장 속에서 복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면 그들은 비전너리가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선교하는 삶뿐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 어디든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일에 어릴 적부터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이 좁은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계 열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시고 어디로 보내며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관점이 열리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구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어디에서 어떤 관점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 큰 넓은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쓰여야 될지에 대한 그 관점이 열리면 이건 대박인 겁니다. 이걸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고 우리 아이들을 미래가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내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앞선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공부 잘하고 여러분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이것도 정말 멋지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비전이 불타는 비전이 없으면 갈 만한 곳이 없고 할 만한 일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제대로 길러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선 세대가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사사시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잃어버렸던 게 뭡니까? 그 앞선 세대의 신앙의 유산과 유업을 자녀 세대까지 이어주지 못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엄청나게 흔들려 버립니다.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 되고 앞선 세대가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줘야 됩니다. 선교가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관점이 하나도 힘들지 않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그들의 눈 안에 세상이 보여야 돼요.
그들의 눈에 학교 어디를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더 큰 관점, 내가 어느 나라를 갈까? 내가 무엇을 할까?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이 꿈이 열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교회의 몫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DDC가 그런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나가고 성취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길을 반드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역자들 기도하는데 우리 정경선 간사님이 저 때문에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예배드리고 가는데 처음 보는 남자분인데 키는 왜소하시고 몸이 아파 보였어요, 제 눈에. 그래서 제가 딱 붙잡았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서 좀 어디 편찮아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 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연락 왔는데 보니까 러시아 선교사님이야. 한국에 들어왔는데 막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어쩌다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은혜를 누린 거죠. 근데 와가지고 치료도 받고 돈도 없고 막 그랬는데 막 저한테 직접 연락을 못하고 정간사님한테 홈페이지 보고 연락해가지고 하기 힘든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지난번에 그래서 카톡으로 우리 커피 한 잔만 좀 모으자고 제가 참 커피 한 잔값만 모으자고 해서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인도에 급히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인도에도 재정을 보내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셔서 남은 걸로 이분에게도 돈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엔가 다음 주엔가 오겠대요. 부담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담이 많아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다고 내가 이제 떠나기 전에 인사하러 오시겠다고 정관사님도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 돈을 구하러 오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마음에 부담이 또 되잖아요. 그때 쓰고 남았는 돈이 조금 있어요. 또 이 사람께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비라도 좀 챙겨드려야 되겠다. 이게 뭐죠? 왜 자꾸 목산에 물고 들어와서 불편하고 우리 힘들게 만들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게 되느냐를 보게 하시오. 그걸 보십시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요셉처럼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손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내 자녀가 여러분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퍼주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공급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입니다. 나는 아멘입니다. 나는 아멘입니다. 내가 부하고 가난하고를 떠나가지고 나를 통해가지고 많은 재정이 나갈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들을 우리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너희 하나가 천을 쫓을 것이요.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고 이 DDC도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비전에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함께 여러분 집중하여서 주님의 뜻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축복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